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믿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1년 동안 이 교회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었습니다. 실제로 한 교회가 세워지고 1년 동안 일어난 일이라고 보기에는 믿기 어려운 사실은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작년 12월 1일이 토요일이었고요. 11월 2일이 주일이었습니다. 그때 저희 집에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1년이 지났는데 여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의 평생에 그 하나님의 그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단 한 순간도 그 은혜가 단절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시고 또 잊지 마실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는요,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만 누리려고 하면 큰 오산입니다. 마치 설날 같은 때에 친척들이 준 10만 원짜리 수표를 가지고 호빵 사 먹는 이런 격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참된 가치를 알고 그 의미를 알아서 더 크고 이 세상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어디 말씀 읽은지 알죠? 본문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 말씀이었고요. 설교 제목을 조금 바꿨습니다. 주보하고 약속으로 받은 미래를 드리는 믿음. 우리 해볼까요? 뭐라고요? 약속으로 받은 미래를 드리는 믿음. 조금 이상합니다. 제목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나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을 막론하고 인생을 사는 동안 시험을 받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시험에 노출됩니다. 어떤 때는 주변 사람으로부터 시험을 받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환경으로부터 시험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욕으로부터 시험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이겨내야 하는데 어떤 때는 정직으로, 또 어떤 때는 사랑으로, 또 어떤 때는 관용과 용서로, 또 어떤 때는 지식과 지혜로, 또 어떤 때는 힘과 용기로, 또 어떤 때는 돈과 권력으로 시험을 이겨낼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은 그런 어떤 것으로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은 바로 그 하나님의 시험을 받아 통과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금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나?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예, 우리는 그냥 다수결로 결정하기로 했으니까 오늘 하나님이 시험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 자리에서 결정을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예, 하신다. 안 하신다는 분 없나요? 안 하신다는데요? 야고보서 1장 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왜 오셨다고요? 너희를 시험하러 오셨대요.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이렇게 성경 안에는 이렇게 모순되어지는 충돌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아내야 하는 것이죠. 시편 17편 3절에도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나에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하나님이 시험을 하지 않는다 하였고 시편 저자와 모세는 하나님이 시험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가 맞는 것이 아니라 둘 다 맞는 거지요. 어떻게 하면 맞을까요? 그러니까 무조건 시험을 하시는 것은 아니다. 또 무조건 시험을 안 하시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아하, 어떤 조건이 있겠구나. 그렇죠? 이것을 정리를 하면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 20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신자들을 시험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하십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어떻게 돼요? 죄에 빠지게 됩니다.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한 시험을 하신다고 합니다. 신명기 13장 13절에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는 목적은 두 가지. 뭐예요? 첫째는 죄에 빠지지 않도록, 죄를 짓지 않도록. 또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야고보가 이야기한 시험을 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짓고 나서 이 죄를 지은 원인이 하나님의 시험이었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시험이에요? 마귀의 시험인 겁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그 결과가 항상 어때요? 죄로 이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쪽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일절의 책임이 하나님께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시험을 받은 이 아브라함,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은 목적은 두 가지겠죠. 그렇죠?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거나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시려고 시험을 하신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시험에서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험을 이겨냈다는 겁니다. 시험을 극복했다는 겁니다. 뭐예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하나님이 아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 무엇이에요? 이 시험을 통해서 이 시험이 없었더라면 아브라함이 범했을 범죄에서
피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이 시험은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의 일이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과 하나님 중에서 하나님을 택함으로써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 속에 있었던,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만약에 이 시험을 거치지 않았더라면 심각한 범죄를 범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시험으로 인하여 그 범죄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서 구체적으로 아담이 받게 되었던 시험은 무엇이며 어떻게 그 시험을 이겨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는데 그 뒤에 하반절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래요.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이것은 그가 받은 시험은 그러니까 뭐라는 거였어요? 외아들을 바치라는 것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다가왔던 시험은 바로 그의 외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외아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앞에서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이 곧 이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셨는데 마치 지키신 약속을 다시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반납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이 갖고 싶었던 것을 주면은 좋아요, 싫어요? 줬다 뺐으면 어때요? 이건 싫은 정도가 아니죠. 왜 줘? 그럴 걸 왜 줘?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지금 아브라함이 이 외아들을 드렸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앞에 17절 앞에 나온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할 때 드린 것과 하반절에서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이 드렸다는 말이 우리말로는 똑같이 과거형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다릅니다. 시제가 다릅니다. 앞에는 17절 상반절은 이것이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총론적으로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어떻게 했다? 이겨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상황 그 뒤에 17절 하반절부터는 바로 17절 상반절에서 이야기한 아브라함이 이겨낸 그 시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외아들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요,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미완료는 뭐냐면 완료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치려고 했는데 지금 바쳤어요, 안 바쳤어요? 아직 다 안 바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완료라고 하는 것은 계속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만 시도했지만 되지 않은 것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외아들을 진심으로 바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바칠 수 없게 된 걸 말해요. 이삭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예, 살았어요. 그 자리에서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양으로 제물을 드리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마음으로 진심으로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드렸어요. 바로 앞에서 이삭을 드렸다 한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마음이 확정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내용은요, 확정된 그 마음을 믿음대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셔서 그 마음 그대로 실제로 이삭을 제물로 드리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쨌든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미래의 약속에 대한 포기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거든요. 어떻게 해요? 하늘에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에게 많은 자손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그 자손의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돼요?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모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라고 하는 바로 그 뒤에서 나오는 이야기,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으로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창세기 21장 12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다.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렇게 못을 박으셨어요. 그렇게 해놓으시고 그 이삭을 지금 내놓으라고 한 겁니다.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시험은 어떤 의미였냐면 내가 너에게 약속을 지켰으니까 내가 너에게 지킨 그 약속의 모든 대가들을 나에게 다시 바치라는 겁니다. 그러면 계산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로죠. 계산상으로는 제로예요. 이게 보통 이게 무슨 약장사들이 하는 거잖아요. 뭐라도 줄 것처럼 찾아가서 잔뜩 기다리다 갈라 그러면은 또 꼬셔가지고 그냥 참고 가려고 하면 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참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로 그냥 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과거 하란에서 갈대와 우르를 아버지와 다 함께 온 가족이 떠나고 또 하란에서 떠날 때와의 상황이 달라요. 그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뭘까요? 아브라함의 과거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득권과 과거에 속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엇을 요구하고 계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미래의 모든 복과 모든 보장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과거의 것을 버릴 때는 뭐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미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미래의 그 약속이 지금보다 비교할 수 없이 영광스럽고 큰 것으로 알아 버릴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물론 그것도 아무에게나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뭐예요? 이 세상이 주는 어떠한 형태의 모든 즐거움과 거룩에서 벗어난 것을 내려놓은 걸 말해요.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맨 처음 찾아왔던 시험입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전혀 다른 시험이에요. 앞으로 약속되었던, 보장되었던 미래를 지금 내놓으라는 겁니다. 지금 이런 시험 앞에서 아브라함이 이길 수 있었던 그 원인과 동기로 그 뒤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첫째는 죽은 자로부터 하나님이 능히 일으키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죽은 자로부터 그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비유컨대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랬죠.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도 도로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가운데 난해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말 성경에 비유컨대라고 해석되어진 부분이에요. 이 비유컨대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비유 안에서, 정확하게 전치사를 그대로 해석하면 비유 안에서라고 헬라 원문에 기록되어진 단어입니다. 지금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하여튼 주석들을 찾아본 바에 의하면 명쾌하게 이것을 추석해낸 게 별로 없습니다. 별로가 아니라 이렇게 제 마음이 시원하게끔 그 답을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개역개정에서 비유컨대 이렇게 해서 좀 말이 흐려졌는데,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이기게 된 그 동기와 원인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 본문은 하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즉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죽어서 죽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 죽은 상태에서도 아브라함이 받을 몫을 되찾아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아브라함이 이 이삭에게 아브라함의 모든 미래가 걸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없으면 미래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했다 안 했다?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만약에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는데 정말로 죽었어요.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어떨 능력이 있으시다? 되살려내실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어도 안 죽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 설사 이삭이 되살아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죽은 이삭에게서 후손이 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상한 생각이죠. 이 두 가지 생각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기꺼이 하나님께 이삭을 드릴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생각했다라고 하는 19절에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여기서 이 생각한지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 단어의 로직 있잖아요. 헬라의 로고스, 여기에서 나온 생각입니다. 이 생각은 우리의 이런 사고작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로고스는 말씀이죠. 말씀에 기초해서 이것은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추론된 결과를 말합니다. 그냥 감정적이고 무조건적인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 감, 이런 직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사용한 이 단어는 이 아브라함이 생각한 이 생각은 매우 논리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이러실 거야, 이게 아닙니다. 내 마음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그래서 이 단어는 계산하다, 추론하다 라고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지만 뭐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치밀하게 계산을 해서 이 전자계산기를 두드렸더니 드려! 이렇게 됐다는 말이에요. 드리는 게 남는 거야!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아주 현실적인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이 하신 일에 기초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드리는 게 남더라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좀 다릅니다, 성경은.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계산을 했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에 기초한 생각, 또 하나님이 하신 일들과 그 말씀들을 논리적으로 잘 생각해서 얻어낸 결과라고 했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런 논리를 가질 수 있었겠는가? 즉 아브라함이 붙들고 있었던 그 생각의 그 디딤돌이 되었던 그 말씀들은 무엇이었겠고, 그 사건이 무엇이겠는가? 이것을 비유컨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비유컨대라고 해석되어진 이 단어는요, 비유에 대해서, 비유로 말하자면 비유적으로 다양하게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이 비유라는 게 도대체 해석이 안 돼요. 이게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비유의 달인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합니다. 지금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그랬죠. 그렇게 생각했다고 했죠. 그런데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어떤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신다라고 하는 이 말을 비유적으로 말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두 번째로 이야기한 그 내용입니다. 뭐라고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즉 뒤에 있는 말이 비유라는 말이에요. 앞에 있는 말에 대한 비유 표현이란 말이에요. 여기서도 시제가 다릅니다. 바로 앞에 있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이거는 과거인가요? 현재인가요? 미래인가요? 미래예요. 드릴 때 어떻게 해요? 살리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비유컨대 뒤에 있는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뭐라 그랬어요? 동일한 사건이에요? 다른 사건이에요? 다른 사건이에요. 하나는 미래의 사건이고 하나는 과거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아하, 제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이게 뭘까? 근데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 이게 뭘까? 비유와 뒤에 있는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해서 생각을 하니까 이해가 되었어요. 사라는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죽은 자라 그랬죠. 죽은 자라고 했죠. 사라는 아이를 가질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여기서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하죠. 그러니까 뒤에서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말해요? 사라를 말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자 안에서, 죽은 자로부터, 사라로부터, 아기를 가질 수 없었던 그 사라로부터 누구를 받았어요? 이삭을 받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논리적으로 계산해서 이삭을 드려도 되겠다라고 하는 계산의 기초가 뭐였어요? 이삭의 출생이었어요. 이삭의 출생을 통해서 이미 죽은 자와 같았던 사라에게서 태어난 아이니까, 이미 없는 곳에서 생겨난 아이니까 이 아이는 없어진다 하더라도 있겠구나. 이 아이로부터, 이 아이 씨로부터 육체적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면 죽은 자 안에서 이삭이 태어났다면 이삭이 죽고 나서도요, 이삭의 자식은 태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끼리나 가능한 얘기예요. 이게 거의 정신 나간 얘기는 겁니다. 이건 광신자 집단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그 자식이 생겨나? 유복자 얘기하는 거구나. 그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기초는 이삭의 출생이었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가 명확하게 딱 떨어지는 거예요. 이건 아마 그 하늘 아래 새 것은 없는데 주석책에는 아마 없어요. 근데 이게 맞아떨어져요. 문법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본문의 문맥 안에서나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즉 미래의 보증수표였던 이삭을 아낌없이 들을 수 있었던 그 논리의 기초가 어디 있었어요? 이삭을 받은 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지 않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 안에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잊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 일들과 그 말씀들을 가지고 미래를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왜 우리들의 삶 속에 이런 곤란과 어려움과 갈등과 어둠이 와요?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왜요? 항상 우리는 나를 기준으로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변덕스러우니까 하나님도
변덕스러운